사랑하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늘소리 찬양대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대에 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도가 넘치면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 돌보다가 그 경건과 하나님 경외함 그리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달된 의미로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이사랴에서 48km 해변을 따라 내려오면 욥바가 있는데 그 욥바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세공하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어요.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라. 그래서 하인 둘하고 군병 한 사람을 같이 묶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천사가 오후 3시에 나타나서 얘기를 해서 오늘 정오까지 21시간을 48km를 세 사람이 달려오는 중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환상이 열려요. 천사가 찾아왔을 때 환상이 열려요. 이 환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배드리다가 설교 말씀 중에 깨닫게 하셔요. 어떤 분은 찬송 중에 깨닫게 하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또 성경 보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된다. 어떤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환상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낮 정오 낮 12시에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정오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갔다. 방해를 안 받으려고 홀로 기도하려고 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큰 그릇이 내 귀에 줄을 메어서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를 펼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대화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대화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루 중에 구별된 기도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된 이유도 시간을 정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시간을 정해 기도한다. 어느 날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이 8살인데 이 딸이 꼭 잘 때 되면 침대에 들어가는데 신발 하나를 슬리퍼 하나를 침대 밑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빠르게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얘 누구야? 너 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지니? 그랬더니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이 얘야 꼭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 기도하라고 해도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그 슬리퍼 하나를 침대 밑에 던지거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찾을 때 엎드려서 슬리퍼를 꺼내지 않냐. 그 엎드려서 슬리퍼를 꺼낼 때 엎드려서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응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정도 열심히 있어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어려울 때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그 어린아이를 보세요. 자꾸 기도하라 해도 매일 기도 중에 잊어버리니까 슬리퍼를 침대 밑에 던져서 그걸 엎드려서 그걸 꺼내느라고 굽힐 때 아차 우리 교회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려고 그런 열심 속에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12절 같이 볼게요. 그 안에는 그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큰 그릇이 큰 보자기처럼 내려왔는데 거길 보니까 정결한 짐승도 있고 못 먹는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그래서 땅에 걸어 다니는 것도 있고 네 발 가진 기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도 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우선은 굽이 갈라져야 돼요. 발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대세김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지파의 후손이니까 우리나라 쇠고기 좋아하잖아요. 쇠고기는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대세김질을 한다. 그래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게 마가복음 7장에 가면 바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고 그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배를 통해 뒤로 나간다. 아멘입니까? 뭔지 잘 몰라요. 아침마다 빵을 찌게 된다는 거예요. 잘 먹으면 빵을 찐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더럽게 하느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사람의 입은 그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마음이 악하면 그 더러운 것을 계속 말하니까 더러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유대인들의 규정을 바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 몰라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규정을 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거룩하다 하니 이것을 먹거라 내 백성들은. 그리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섬긴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라.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은 통하지도 않지만 어려서 아이들 자랄 때 엄마는 이거는 싫어하니까 너 이거 거짓말하고 속이지 말고 엄마한테 돈 필요하다거나 더 달라고 해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복된 것이고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지 노예 생활하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배 채우면 되고 노예인 그 상태에서 주인인 그 사람의 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다는 것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됨도 뭐예요? 어렸을 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게 되죠. 이 땅의 비극도 뭐예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가면 다 율법이에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돼지고기에 집착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류 중에서는,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시일치가 나온다는데 할렐루야. 시일치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서 못 먹어요. 죄송하지만 돼지고기만 크게 보지 마세요. 문어, 납치, 오징어, 쭈꾸미 처리네. 못 먹어요. 꽃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돼지고기만 갖다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은혜의 시대 속에서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배를 거쳐서 장을 거쳐서 뒤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쁘시게 할까? 그분의 뜻 안에 서고 그분의 뜻을 이룰까? 이런 축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환상을 보게 되냐면 자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편견이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유대교에 들어와 할례받고 율법 지키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 복음이 효험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유대인들 생각이었어요. 유대교에서 참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조차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모두 다 아직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필요 없어. 유대인에게 증거하고 유대인의 테두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시대의 전환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큰 보자기와 같은 큰 그릇을 내려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이 섞여 있는데 그 속에서 환상을 주셔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이 잡아먹으라는 거, 부정한 것도 잡아먹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 잡아먹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부정해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으니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을 잡아먹어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편견이 내려지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소대문학의 발간인인 그 방기라는 한국 예술인, 장애인 예술인 총연합회 회장님을 하시던 그 방기라는 분이 21세기에 우리가 버려야 될 77가지의 편견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편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화적인 편견이 있어요. 관습적인 편견이 있어요. 사회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성적인 편견도 있어요. 시각적인 편견도 있고요. 문학적인 편견도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좀 변하지만요. 거의 영화도 보세요. 여성 주인공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지금까지. 또 여성이 주가 된 그런 드라마도 쉽지 않았어요. 남녀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여성들은 보조적인 역할, 또 조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편견을 삼아왔죠. 그래 여러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를 내려놔야 됐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고집, 내 기준, 내 철학, 내 삶의 원리를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환상이 필요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그 편견을 내려놔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놓으려니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뭐와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여 항변하여 예수님 꾸짖으면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혼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똑같이 말해요. 나는 결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16절 다 왔어요. 이것까지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21세기를 살면서 아직까지도 내 남편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서 지금 베드로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과 밖에서 같이 상종하며 식탁교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베드로야 너 이제 이방인 집에도 가야 된다. 내가 첫 이방인 가정을 택했으니 로마 군병 백부장 고넬료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까지 네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이면 11장에도 또다시 반복돼요. 베드로를 욕하는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다시 11장에 또 반복돼요. 왜요? 이 사고를 바꾸는 게, 편견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맘때만 오면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이 8살인데 죽었기 때문에요. 천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요. 왜 죽었냐? 8살인 이 아이가 이 목사님이 처남집 신장이라는 경기도 옛날 70년대의 신장이라는 처남집에 버스를 타고 가서 처남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날 밥을 먹고 웬일인지 이 8살짜리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얼굴이 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아리에 사시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대학병원에는 갈 수 없고 친구를 찾아가지고 친구가 내과 의사를 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신장염이네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 신장이라는 처남집에 갔는데 신장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잘 안 돼요. 점점 어떻게 하냐면 이 넓적다리가 붙을 정도로 부풀어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신장염을 넘어서서 신증후군이 생긴 것 같다. 근데 자기가 잘 치료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친구, 정형외과에 개원을 한 다른 친구에게 옮겼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입원실이 있어서. 이 친구는 집에서 통원을 하고 정형외과니까 입원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입원해야겠다 해서 거기로 옮겼는데 옮겨서 보니까 이 정형외과 친구가 다른 친구 의사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치료할까. 근데 잘 들어보니까 이게 이틀 3일 가서 친구하고 상담하고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전화하는데 잘 못 고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친구네 집에 있다가 얘가 개원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 아들이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병원 망하는 거 아니냐. 옛날 시대니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하고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고민하다가 용산에 있는 현신이라는 신유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거기에 천막재단이 용산에 70년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을 고치라고 기도하다가 3달 만에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근데 이 종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 이제 투병하니까 성도님들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친척들도 찾아오잖아요. 애가 아프다고. 그래서 먹을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웨하스도 갖다 주고 비스켓도 갖다 주고 알사탕도 갖다 주고 포도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이런 것도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입맛도 없고 너무 근력이 없고 힘들어서 잘 먹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병원 안 오면 좋은 걸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8살짜리가 하는 말이, 아빠 아이 내가 생생하고 잘 먹을 때 좀 갖다 주지. 아이 내가 이제 입맛도 없고 이거 먹어서 소화도 못하는데 매번 사람들이 찾아와서 맛있는 거 잔뜩 쌓아놓으면 뭐하냐고. 이 종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 볼 때요, 이 인류 역사상 21세기를 사는, 지금 2023년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구 역사상 출현한 어떤 사람들보다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천재로 산대요. 얘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일 먹을 게 옵니다. 집 앞에. 오늘 꾹꾹 누르면요,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배달하고 편의점에서 과자를 배달해요. 하나도 모르세요?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죠. 우리는 못하는데 얘들이 다 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도하오니 주님이 응답하신 믿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뭐예요? 본전도 못 찾아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조금 거칠어진 것 같다 하면 저는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엄마하고 싸울 때도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면 여성들은요 신비해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걸 인정하시죠? 다른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성과 여성은 원래 근본이 다르구나.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뼈로 만들어서 여성이 강해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3가지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 잘 듣고, 자동차 차면 여성 내비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편안해진다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이 엄마하고 다투는 건요 금방 풀리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저는 서재에 들어가서, 그래 그렇게 싸우려면 이제 2번 다시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내려오지도 마라.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보통 형제들하고 싸워보세요. 웬만하면 서로 이제 연락 안 해요. 물론 아프다고 하면 불쌍해서 울면서 찾아가야겠지만 남자들은 웬만하면 싸우면 서로 안 해요. 근데 여성들은 처음에는 싸우는 것 같은데 한 30분이나 1시간 만에 금방 무서워요. 또 그랬다가 또 2시간 있다 싸울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딸들한테, 야, 또 그렇게 웃다가 울다가 웃으면은 어떻게 된다더라. 저를 눈을 흘기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잊지 마세요. 편견을 오늘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같이 해보세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내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경험, 철학, 나만 기준을 세워 살아가는 걸 내려놓고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서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 남편을 축복하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구나. 나를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거구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자기, 큰 그릇이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그 각종 짐승들의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야, 네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라. 그래서 너는 더럽고 불결하고 속되다 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인간의 삶 속에 성과 속이 합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그 복음은 뭘 뜻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나와 달라 하고 저주하고 화내지 말고 서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요? 21세기의 이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보기에 부족할지 몰라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기도하니, 같이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하실 거야. 아멘. 그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손에 맡겨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려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꼭 나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축복 역사 있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 여자 전도사님이 17세에 실현을 당했어요. 첫사랑한테. 그러니 그 뒤로 뭐라고 하고 사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그러더니 53세에 후처로 들어가서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편견을 가지고 계속 심으면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돈 버는 것, 직장생활, 또 사업생활, 먹고 사는 것 다 뭐로 해야 돼요? 내 행동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줘, 밥을 줘, 내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삶을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이것이 일반 은총, 일반 원리예요.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한 은총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심은 게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 하나님이 도우셔요. 물론 그 속에서도 내 몸으로 행동하여 심어야죠. 내 베드로한테 주님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 유대인의 편견 속에 갇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할 줄 알지 말고 네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시각을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들어가거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주어 구원의 가정을 세우거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은혜 주셨으니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안에 서게 하옵소서.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사 내 눈이 떠지게 하소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고집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을 축복하고 주님 앞에 심고 그 은혜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축복 역사 있게 하옵소서. 더하지 않을게요. 진짜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와 하나님이 대립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3번이나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게 뭘까 했더니 피장이 시몬의 집에 누가 찾아와요? 고넬료가 보낸 하속 3사람이 찾아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순종하기 시작해요. 같이 해보세요. 순종이 복이다. 17절 보세요. 순종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의아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순종하며 나아갔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나의 편견,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아내 남편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로 예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어떤 때는요, 이 세상 살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내 어깨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내 직장이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 나는 안 계신 것 같다. 그럴 때에도 저는 얘기를 해요. 네 입술이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잠시 네가 그런 마음 갖게 허용하셨는데 너 반드시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 너 복될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니 너 복 받을 거야. 이게요, 신앙의 길은 반드시 의문, 반문, 갈등, 하나님 안 계시다 하는 낙심, 이걸 통과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든든해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그 은혜 안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야. 예수님은 세계 만방의 주인이시여 그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다. 그 속에서 오늘 작은 나로부터, 가정의 부부로부터, 부모 자녀 관계로부터 내가 바꿀 수 있다는 편견을 내려놓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절대 못 갑니다는 그 편견을 내려놓고 고넬료 가정에 순종하며 가듯이 오늘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 축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축복하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려놓아 하나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고집 피우고 가다듬고 싸우고 고치라고 하고 다투는 것보다 주께 맡겼더니 더 잘되고 더 복되고 주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의 축도를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서로 축복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아픈데 그때서야 왜 이렇게 먹을 거 많이 주는 거야. 그렇게 떼내진 고백들 하지 않게 주님,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리와 죄인 창기들에까지 미친 것을 분명히 알고, 주여 가정에서부터 삶의 현장에 주여 편견이 없어지고, 주여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그때 내가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아내 남편이 치료되며 자녀 자손이 치료되고 회복되며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자손들 위,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